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과 또한 모든 허락하심이 있기에 저희가 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무의미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날 같은 그런 날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므로 그 날을 살아가는 줄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껏 오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또 순전하게 또한 가볍게 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또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고 이 예배 자리가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으니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땅히 참여해야 하지만 또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성도들 그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내려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기회가 또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또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 속히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시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마침내 주님의 그 은혜가 또한 능력이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그 성도와 그 가정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살아가고 또한 생활하는 우리 각각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위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창세기 4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저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네, 오늘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48장의 내용은 금방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요셉의 그 아들들,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죠.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야곱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필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지금 고센 땅에 와서 지금 살면서 얼마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흐르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여기 내용으로 볼 때 야곱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나이가 147세가 지금 되어지는 그 야곱의 그 나이 가운데에서 병도 들고 또 그 이전에도 요셉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서는 그런 그 내용들이 47장에 있었고 또 이제 48장에 나오면서 또 얼마간의 또 시간이 지나갔겠죠. 그런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는데 야곱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할아버지 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고 죽음이 이렇게 임박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이 혼자 가지 않고 그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은 바로 그런 연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요셉이 지금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전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요셉이 그 두 아들을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은 아버지의 그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더 늦어지거나 그런다면은 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자기 자식들을 대동하고 함께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요셉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 축복하셨던 그런 일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미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막 그 병이 들거나 굉장히 아픔이 있으면은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웬만한 어떤 그런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해서 일어나거나 그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야곱도 이 요셉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마땅히 축복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여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병약하고 쇠약하지만 다시 기운을 내서 이렇게 앉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곱에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루스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의 옛날 이름이에요.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땅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본 그런 모습으로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 창세기 한번 앞부분에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28장 한번 보시면은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루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린 이후에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창세기 48장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 많은 백성,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을 갖다가 야곱에게 약속해 준 것을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또 어떤 약속이나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니면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를 정말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야곱에게 그 약속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셉과 아들인 요셉과 이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요셉은 자식들을 데리고 올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남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장남을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장자, 큰아들, 장남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므낫세 장남을 먼저 얘기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므낫세가 형인데 그 에브라임을 먼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두 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손들에 대한 그 계승하고 또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계보가 이렇게 누구를 낳고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내 아들이다 또 내가 낳았다 하는 것이 그냥 그 몸으로 낳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계보가 전승되고 이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이 내 아들이다 얘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그 계보를 전승하고 이어가는 그런 그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총리로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낳는 자녀들은 요셉 너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아직 낳지 않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정말로 그 딱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계를 정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가 나의 어떤 아들의 모습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를 이루게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게 하는 12지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빠지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보면은 원래는 12이잖아요. 그죠? 12인데 요셉이 빠졌으니까 11잖아요. 11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3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져요. 그런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데에서 빠지지요. 그죠? 빠져가지고
12지파 12명의 어떤 그 땅을 분배하는 데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브라임 또 므낫세를 그 반지파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그죠? 그런 표현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그 요셉이 빠지는 대신 2지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요셉에게 어찌 보면은 2배, 한 지파, 2지파가 된 거잖아요. 요셉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여기에 모습 가운데에서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그 원래의 그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장남. 야곱의 원래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자기 아들 가운데에서 장자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2지파가 되어지면서 요셉의 아들 2사람이 한 지파씩 이렇게 갖게 되어져서 그 장자가 갖는 것이 2몫을 받게 돼 있어요. 상속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보면은 장남이 어떤 뭐 반절, 뭐 대다수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형제들이나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형제간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 모습은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그러니까 왜 장자가 되기를 원하고 왜 장자의 어떤 그 직분, 명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자, 장자가 갖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예를 드는데 이게 바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보십니다.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요셉에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셉이 낳은 그 2 아들에게 르우벤이 장자이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이나 혈통적으로는 장남이기는 하지만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한 지파씩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었던 것처럼 두 배의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장자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 그 계보가 이어지는 그 속에 장자가 있기 때문에 장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8장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 12아들 중에서 루벤도 범죄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은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또 좀 우발적이고 다혈질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딸 누구죠? 디나가 못된 일을 당했을 때 레위와 시므온 두 형제가 딥나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아주 살육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요셉을 팔 때에도 바로 이 레위와 시므온이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자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 바로 둘째와 셋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49장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여기 이제 6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시므온이나 레위가 폭력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어떤 혈통적으로는 그런 순서적으로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자를 요셉의 자손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이삭에게 축복이 되어졌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지고,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그냥 혈통적이거나 그런 모습 속에서는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축복을 루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48장입니다. 예, 7절을 보시면은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기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러니까 가장 사랑한 라헬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도 정말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또 지금 생명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병약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를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기 다시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왔는데 또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는 지금 야곱도 나이가 많고 병약한 가운데 눈이 굉장히 지금 어두운 상태가 지금 되어진 거예요. 자, 한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요셉을 만난 것도 너무 큰, 자신이 봤을 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그거 말고도 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도 이렇게 얻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로 이 요셉을 아주 편애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이렇게 정말로 살아있고 또 요셉이 과거에 꿈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이 야곱의 마음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더 큰 그런 믿음, 지금 죽을 때가 다 되어져서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 속에서 이 야곱이 느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또 그를 통해서 낳은 또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런 그 은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도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눈이 어두운 것이 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도 자기 눈이 어두워서 그 자기 아들 중에 형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형의 모양이나 형의 옷을 자기가 입고 아버지한테 나가서 그 아버지를 어찌 보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죠? 팔아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그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처럼 야곱도 똑같이 이렇게 눈이 어두웠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모르고 그죠? 자기가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해주었고 야곱은 눈이 어둡기는 했지만은 요셉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게 누구냐 하면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달라요. 자, 한번 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지금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아가면서 요셉은 생각할 때 당연히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므낫세가 쓸 수 있게 그렇게 갖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 보는 편에서 오른손을 얹을 수 있게 하고 또 잘못했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을 얹을 수 있는 쪽에 오게 하고 에브라임은 동생이기 때문에 왼손을 얹는 쪽에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이 이렇게 손을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어긋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봤을 때 장자는 므낫세인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어긋 맞춰서 하지?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아주 편하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지금 요셉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뭐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의로움과 그런 것의 상징이 바로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그 오른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런 부분은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면은 아이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가 장자인데 왜 므낫세에게 왼손이 올라오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올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의 상징이 바로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바로 장자의 그런 것에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15절에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여기 섬긴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야곱 때까지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제단을 쌓거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간혹 많이 해요. 저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더 많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요셉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컸지. 우리들도 자칫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뭐 떠받들고 섬기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그런 모습이었지 네가 나를 이렇게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잘못들이 있어요. 야, 여기 이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뭐 서비스 뭐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 그 단어는 그 할라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라크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걷는 거, 또 함께 하는 거, 걷다, 거닐다, 동행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거닐고 동행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순종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그런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습이나 또 예배나
또 찬양이나 기도나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 그렇게 한다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은 별로 이렇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어떤 섬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칫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 그 16절에 보시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기 이제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래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거나 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도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주시고 나에게 이롭게 해주시는, 나의 어떤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움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건져줘?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야지.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악에서 죄악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로 있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많은 선지인들도 그렇고 고통이나 환난이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선지인들한테서, 선지자들한테서 볼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너 환난 가운데 있냐? 쏙 건져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하거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들을 이기게 하시거나 그가 죄악에 더 물들지 않게 하시는 그런 그 믿음이 있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지, 그런 가운데서 그냥 쏙 빼내주고 쏙 건져주고 그런 일들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이나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쏙 빼주고 또 막아주고 그런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쏙쏙 빼내주고 건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악의 죄악에 넘어가거나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고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면은 정말로 믿음이 여릴 때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거 뭐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호랑이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그런 천사들이나 이런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여호와의 메신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전달하거나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야곱이 분명하게 지금 에브라임이 둘째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정말로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지금 여긴 창세기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에브라임 그런 자손 가운데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또 솔로몬의 그 아들 가운데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나오는 여로보암인가 하는 그런 인물이 또 에브라임 그 지파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아주 큰 어떤 지역을 분배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그 계보를 잇고 전승하는 의미에서 손자가 아들의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학렬, 그죠? 아들과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는 어찌 보면은 그 야곱, 그 아버지인 요셉과 야곱이 어찌 보면은 그 동일 선상에 어떤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로서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여기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장자가 되는 그런 어떤 그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야곱의 그런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그 축복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장 3절입니다. 3장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에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도 에브라임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는 좋은 어떤 의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장자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창세기 48장으로 오십니다. (20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거잖아요. 애굽 이집트 땅에 이렇게 살면서 총리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은 이 두 아들, 자기의 자손들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거기서 어릴 때 태어나기를 거기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정말로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어떤 가족들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 한국인도 아니고 또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 어떤 중간에 어떤 속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어릴 때는 친구들에게 어떤 놀림이 되기도 하고 잘 적응하거나 함께 속하지 못한 어떤 그런 가운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요셉이 총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지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적을 수는 있겠으나 오랜 기간 그 가운데 살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의 어떤 그런 일들, 고센 땅에 따로 살기는 하지만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12지파를 이루는 그 가운데 한 지파 한 지파가 되게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유대인의 또 히브리인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축복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이 요셉도 지금 애굽 땅에 살기는 하나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들 덕에 총리 아들이 된 요셉 덕에 편안하고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는 하나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은 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47장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를 갈 때 나를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그 조상의 그 무덤에다가 장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야곱이나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애굽에 살면서도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거기가 가야 될 나의 땅이고 내 장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총리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 형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게 될 그럴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서도 항상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요셉이 총리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왕 다음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겠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그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어져서 금방 화냈다가 금방 좋았다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많았지만은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전적으로 경험하고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경험들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조그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신분이 우리 각각에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능력, 그 경험들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경험이 되어져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또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병약하고 또 나이 많아 또 눈도 어둡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또 요셉에게 두 몫의 그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또 주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교훈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각각 생활 속에서 정말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